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앉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허물 때문에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려 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받을 수 없는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사모합니다. 병든 자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병마야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핏값으로 산 육체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주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의 육체를 괴롭히지 말고 지금 당장 나올지어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인 주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의 육체로부터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눌린 자에게 자염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오늘도 성경을 들고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다 아시다시피 유명한 아브라함의 소명과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조상으로 소명을 주시죠. 그리고 함께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그 꿈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산설고 물서른 곳에서 믿음의 개척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고향을 조국을 떠나서 낯설고 물서른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훈이 되는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잖아요. 네.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큰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면서 뭐 첫 번째로 무슨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준다 그랬어요. 민족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이 참모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고 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는 번성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손의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오늘 우리도 받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신 이 복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번성의 복을 주시고 창대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누구 하나만 주셨냐? 이삭 하나만 주셨다. 이삭 하나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고 이런 복을 주고 창대, 번성, 자손의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준 것은 이삭 하나밖에 안 줬어요. 네, 하나만 주셨어요.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하시고 아들 하나만 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거짓말쟁이 아닌가?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면 무언가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주신다고 했으면 부인도 수십 명 주시든지 자식을 수천 명 주시든지 해야지 이삭 하나만 딱 주시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만 주었듯이 이삭에게도 야곱 하나만 주셨다. 둘을 줬지만 이삭에게 큰 어떤 그 장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야곱이에요. 그래 야곱 하나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를 같이 번성하겠다고 하는데 이삭 하나만 주셨죠. 이삭에게서 똑같이 복을 주시는데 땅에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풍성하게 하리라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삭에게도 주신 것은 야곱 하나만 주셨다. 왜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다 줄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셔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어때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실 것 같이 약속해놓고 말씀하셔서 기도했는데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기는 뭐 줘요? 안 주지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와 이삭 때 약속하신 복을 누구 때에 와서 주시느냐 하면 야곱 때에 와서 복을 주기 시작해요. 참 기가 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삭은 뭐예요?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자기 때는 주지 않고 자기 후손들에게 때에 가서 야곱 때에 가서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야곱 이후로부터 주시는데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을 주죠? 12명의 12의 복을 주세요. 12명의 아들을 줬어요. 그리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에 12명의 아들들이 몇 명으로 확대돼요? 70명으로 확대돼요. 그렇죠? 확대돼요. 그 다음에 그 70명이 애굽 땅에서 와서 430년 동안 살아가잖아요.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몇 명으로 확대됩니까? 60만 명으로 확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갈라디아에서 와서 보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먼 곳까지 보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먼 방향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를 지나서 새 예루살렘까지를 보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일을 확대해 나가신다는 거죠. 확대해 나가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12명으로 70명으로 60만으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확대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초로 삼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기초 공사를 하실 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 첫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보게 할까요? 왜 이삭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게 할까요? 또 왜 야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게 할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이 이게 보여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참 그때마다 보여진다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지는 일은 무엇과 같을까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 누워서 죽음을 맛보려고 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쉬운 이삭의 사건을 정리해 보면 앞뒤가 연결이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몸을 아버지 앞에 번제단 앞에 바쳐진 것은 신약시대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형이 바로 뭐냐? 바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단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라고 말해요. 이삭이 반항합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면은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든지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정신 나갔습니까? 미쳤습니까? 아버지 독자 아들 내가 독자 아들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그 모습이 이삭의 모리아산에서 번제사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머리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모습과 똑같은 것. 이와 같이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삭이 모형이라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삭의 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게 해요? 성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저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저 잘못 썼네요. 성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야곱은 왜 성령의 하나님입니까? 왜 야곱을 성령 하나님으로 볼까?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수가성 여인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우물가에서 그 수가성 여인과 주님과 한 말을 보면 거기서 힌트가 나와 있죠. 수가성이라고 하는 우물가에 예수님이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수가성에 한 여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여자죠. 어떤 여자요? 그 여자는 왜 유명하냐면 남편이 자그만치 6명, 7명 있어요. 7명. 왜 7명이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원래 남편이 5명이에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을 가서 불러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가 난 남편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 5명의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과거에 5명의 남편과 지금 현재 있는 남편, 그리고 6명이죠. 그런데 왜 제가 이 여자의 난 7명이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의 마지막 남편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 네. 요한복음 4장을 깊이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마지막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 남편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신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한번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중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으셨죠?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죠. 당신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과는 어떤 상관이에요?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물 좀 달라고 하는 그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들을 때는 그 무식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 무슨 뚱딴지 같은 봉창 터는 소리를 하지 않는가? 이런 소리, 그렇게 들었을겠죠. 어려우니까.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이 서로 헷갈리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일까?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생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성령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오순절날로 넘어가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쓰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서 좌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거처를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처를 삼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거처 삼기를 원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처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확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 거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어떤 확대가 일어났어요? 야고보 보니까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구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해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구조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 첫째 날의 역사, 둘째 날의 역사, 셋째 날, 넷째 날의 역사,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면 바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런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보통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묘망측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보석 가운데 수정이 있잖아요. 수정 알아요? 몰라요? 수정 알죠? 수정을 깨트리면 모양이 달라요? 같아요? 수정을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를 망치로 깼어요. 깨면 모양이 달라요? 같아요? 수정은 같습니다. 망치로 깨도 모양은 똑같습니다. 예. 깨져서 산산조각이 났지만 모양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를 다 합쳐놔도 성경은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구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아무리 성경을 쪼개도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을 장수별로 쫓아놔도 수정처럼 성경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했죠? 이거 또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어떤 빛이라? 자연적인 태양빛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첫째 날의 빛이. 예. 그러면 태양, 지금 여러분 태양, 해가 떴잖아요. 해가 떴는데 이 빛을 몇째 날에 와요? 넷째 날에 오는 거예요. 넷째 날에. 예. 잘 말씀을 보셔야 된다. 첫째 날은 복음이에요. 둘째 날 궁창이죠. 궁창. 둘째 날 궁창. 물과 물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누는 역사라고 그랬죠. 이건 죽음을 말하는 건다고 그랬잖아요. 죽음.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에 가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나누는 역사를 통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죽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원래 똑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는 방주 속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와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노아는 다른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들이 뭘 받아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 아담에게 선포한 축복이 똑같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아멘? 네. 오늘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번성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충만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구조, 모든 구조가 바로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그죠?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여호수아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선언을 하세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수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뚝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3절에 보면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밟는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준다. 그랬죠?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온 땅이 너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그러죠? 그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벌하지 아니라. 그리고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7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게 명령한 내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래요? 형통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내용과 단어만 다른 것이지 내용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대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전과 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구조가 이와 같은 구조로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나의 지금 삶이 전과 지금이 다른가 같은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다른가 같은가?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기 전에 장애시키 형상을 회복시켜 놓고 그 사람 속에 밀어넣어 놓고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게 하서 그리고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복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이루지 못해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이루어서 확대가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이에요.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말씀? 이 절의 1절 보면 알잖아.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곳은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에요. 그죠? 고향. 그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악의 관섭에 젖어 있던 과거의 모든 인연과 삶을 청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요. 과거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죄악의 관습이었던 모든 벌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믿습니까? 아멘. 버리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멘.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습관이 있잖아요. 버릇이죠. 버릇. 그리고 문화들. 이것들을 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죄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 공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속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아무 사람에게나 하나님은 임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과 분리된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과 분리된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오게 되니까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라고 하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분리시키잖아요. 분리시키지 않고 애굽에 그냥 살게 만들어 놓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죠. 성경의 구조를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쓰임 받지도 못하지만 하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분리 작업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죄의 습관에서 떠나라, 분리시키자는 그 말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쓰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바로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참 고통스럽죠. 이거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이거 분리시키면 내 육신이 죽는 것 같고, 내 삶이 엉망진창되는 것 같고, 참으로 가난해지는 것 같고, 막 병들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분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 않았어요. 이 분리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분리 작업이 완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 이곳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친척과 교육을 받으며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고향을 떠나라고 해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와 온 가족을 멀리하라 그 말인데, 그리고 친척까지도 멀리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아버지와 친척 곁을 떠나라고 했을까? 그 뭐 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와 친척을 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누구지? 테라. 나홀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테라죠. 그죠? 그러니까 이 테라가 세 명의 아들을 낳죠. 아브라함, 나홀, 하람. 세 명의 아들을 낳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이 이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서 살았어요. 자,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섭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예. 저걸 잘못 보면은 할아버지를 착각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잖아요. 예. 그 창세기 가서 찾아보면 나와요. 예. 혼동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와 같이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악의 관습에 젖어 있던 과거의 모든 인연과 청산하라 그 말이에요. 청산하라. 분리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죄악의 자리가 무엇인지는 제가 말을 잘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분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도는 부름받은 즉시로 과거의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네,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할 것은 아브라함이 고향은 버렸어요. 그런데 친척은 다 버리지 않고 누구를 데려가요? 롯을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멀리 하고 떠나가라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도 처음에 데려가요. 어디까지 데려가냐면 아버지 하란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분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복을 주신다고 했던 큰 복과 창대하게 하는 복이 올까 안 올까? 안 오죠.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다 멀리하고 혼자 떠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고 처음에는 아버지까지 데리고 갔고 같이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해보면 또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분리시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께서 내 들려주시잖아요. 그럼 버려야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버려라고 하는데도 버리지 않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가지고 간다고 말이에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데 버리기는 버려. 근데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즉시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년 있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년 있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까? 평생 안 버려. 죽을 때 버리는 사람이다. 죽을 때. 고생들이 고난을 응답하게.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즉시 분리시키고 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도 바로 받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복을 즉시 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즉시 버리는 거예요. 즉시. 예, 즉시. 그냥 어떤 사람은 성령 음성을 듣고도 미적미적 되는 거예요.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또 생각도 수십 번 해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예. 성령 기도해 보면 성령이 버리라고 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맞는 거죠. 이성적으로 해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눈만 감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버리는 건 쉽지 않죠, 여러분. 그죠?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내 이성 가운데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때로는 아깝기까지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할 때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는 사람 왜 그럴까? 아까우니까. 분명히 버려야 깨끗해지고 또 새 것이 채워지고 그러거든요.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맨날 버리지 않는다고 핀잔하는데 그래서 내 책상 앞에 가면 좀 이렇게 버리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버려야 깨끗해지고 또 새 것이 채워지는데 그래서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 버리는데 수년 수십 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고향을 버리는 1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친척을 버리는 2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비지를 버리는 4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결국 죽기 직전에 버리는 사람들이다. 네. 장례식을 가보면 장례식 앞두고 한숨을 쉬면서 돈은 탈탈 털고 나 이제 간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따라서 합시다. 고향, 친척, 아버지, 네. 아버지. 고향은 세상의 습관이죠. 세상 습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습관들을 우리가 그냥 달고 다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죠? 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데 그 사람이 쓸까요? 안 쓰죠. 고향 친척 세상 문화를 담대하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문화 이거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확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언가 걸려 있는 거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언제 복을 주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완성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잘 보세요. 뭐예요? 모리아산 사건이죠. 모리아산의 원리를 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너 내가 준 아들 이삭을 잘 키우고 있느냐? 예,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 네 나이 100살에 낳은 아들 나에게 죽여서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말씀 보세요.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불렀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딱 걸렸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말씀들 설교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줄 때 언약의 후손으로 주었거든요. 네, 언약의 후손. 언약의 후손은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으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이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은 누구로 받았어요? 오늘 시대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때 왜 주셨을까?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받는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때 주시는 하나님과 받는 우리 사이에 갭이 생기는데 그 갭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시는 하나님과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시는 하나님과 받는 내가 다르면 안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주시는 하나님과 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일치가 되는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네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고 해서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네가 생각하는 같은가 안 같은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 독자 아들 이삭을 버려라 하지 않고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충격받죠.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 아마 오늘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몇 날 며칠을 해서 내일 바치라고 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안 됩니다.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겠죠. 누구나 할 것이 많은 고민이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다느니, 더 심하게 말해 예수 믿기 너무 무섭다라느니, 이야 우리 주님 너무 무섭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응?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자 하니까 끝이 없네. 이런 말과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하나님도 너무 하시네. 하나님 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를 자기의 뒤로 돌아다 봅니다. 돌아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온전했으니까 실수투성이었지.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돌아보니까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마지막 아브라함 결단과 믿음을 보세요. 어떻게 됐나?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다 버려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들 모리아산에서 죽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실까? 여기서 우리는 시브리서 11장에 가서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핵심되는 말이 17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눕히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눕힐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출발시킬 때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복을 준다고 했어요? 큰 복을 준다. 큰 민족도 이루어지겠다.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내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바치면 이삭의 자손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아브라함 믿음은 거기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되돌아보니까 네.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진짜 독자들을 죽이는지 죽이지 않는지 떠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짐을 싸들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에게 말을 하는, 여기서 이 말을 들어야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아들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가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아니, 지금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 가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죠. 아멘. 네.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독자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날 했던 부활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부활신앙. 하나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면 다시 살려줄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죽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내가 죽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안 그래요. 시시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신세를 져야 안 돼요. 안 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부활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여러분은 핑계대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요구를 하시더라도 핑계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신세지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모리아산을 넘어야 하는데 모리아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억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그 산을 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머뭇거리죠. 뒷발 못하죠. 뒷걸음질하죠. 머뭇거려요.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산을 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무섭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무섭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전체를 요구하실 때도 있거든요. 모든 것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믿음으로 보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전부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 전부를 다 받아보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